자,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의 달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달, 회복의 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국 가는 어린이.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어린이가 됩시다. 시작. 예,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어린이의 심령을 갖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내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역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 가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어리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리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어린 네가 뭘 알아?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가까이 못 오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멀리하거나 아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이 아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나아르라는 단어 쓰네. 나아르라는 단어. 저기 나오네요. 영유아 때부터. 우리가 지금 유아 세례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세 미만 꽤 많죠. 성인이 되기 전 나이를 바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의 말로 하면 어린 영유아부터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면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살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최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50이 넘었는데요.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70이 넘은 분들이요. 80이 넘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사시대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최고의 사사로 높임받았던 사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람, 또 역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당연히 안다고요. 예,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백배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대는 나이니까 아마 한두 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들어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시대를 분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의 쓴 책 중에 보면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또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만남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까지 간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은 사실은
3살 때 우리가 이미 습관화된 부분들이 지금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근데 교육학에도 보면 36개월까지의 아이들의 인성이 사실 성품과 나머지 삶을 다 책임진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이렇게 훈육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가르치면 아이들이 반드시 듣고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식탁에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식탁 위에다가 이런 종이를 청구서 이렇게 놓고 이번 주 아빠 구두 2번 닦아드린 것 2,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아마 이게 전부 다 1,000원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2번 갖다 버린 것 2,000원, 합계 7,000원. 자, 그 청구서를 본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장을 썼대요. 1. 너를 10달이나 내 뱃속에 넣고 다닌 것 공짜. 너를 8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들어간 거 엄청 많은데 공짜. 네가 아플 때 밤새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울며 기도하고 간호해 준 거 공짜.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 것, 앞으로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공짜. 이 모든 것 다 공짜. 그리고 7,000원을 식탁에 올려두었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눈을 비비고 이걸 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 다시 고쳐서 이렇게 썼대요. 위 청구서 7,000원은 이미 다 지불되었어. 저즘의 아이들이요, 다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진리이고 뭔가 아이들에게 그것이 유익한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은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까도 제가 그런 기도했지만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른이고 애고 이 IT에 TV나 특히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어져서 얼마나 지금 많은 부분에 정신과 영적으로 좀 훼손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이 지금 심각해요. 평균 3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그 금단 현상이 올 정도로 좀 심각하대요. 근데 이 중독으로부터 예방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 스마트폰을 안 하면 중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제가 먼저 실행해 봤는데 만만치 않아요. 자, 첫 번째, 식사할 때 스마트폰 안 보기. 두 번째, 화장실 갈 때 안 가져가기. 세 번째, 잠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않기. 그래서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거실이나 딴 데다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꾸준히 하는 가정들이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 주일을 만나서 우리가 이걸 꼭 실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셀별로 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반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잘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기도에도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 띄우지 마시고요. 예, 밥 먹을 때 핸드폰 안 켜기, 안 보기. 뭐가 뜨리고 와도 안 열어보기. 밥 먹을 때까지는. 중독 끊는 거예요. 두 번째, 화장실 갈 때 안 가져가기. 가면 20분, 30분이에요. 자, 세 번째, 잠잘 때 핸드폰 가까이 안 두기. 이 3가지만 하면 끊어준대요.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이걸 잘못 잡아주면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어른들이 돼서도요, 늘 자기 삶에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가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 가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가 봤더니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독을 씹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뭐 하지 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주일 예배 인원이 뚝 떨어지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근데 우리 조은나무교회는 오히려 시험을 앞두고도 더 하나님 중심,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유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유산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인지를 아이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가도요, 자기가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더 불행해집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녀를 어떻게 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가르침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교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본인도 행복하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해야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읽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삶을 요셉과 같이 붙들어 주셔요. 요즘은 대학 못 갔잖아요. 정식 교육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교육 제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만남을 열어주셔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뭘 얘기냐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주인들을 모시고 살았더니 그게 복이 되더라. 하나님을 내 삶에 가까이 모시고 살았더니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돼요?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거리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는 앞으로 위기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 절체절명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나무교회가 모델이 되어주고 샘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보세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말이 바뀌면 그 믿음의 말은요, 예언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해버리세요. 하나님 가까이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봐야 돼요. 어렵다고 하는 이 위기가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에게는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식을 불행하게 하려면, 자, 한번 같이 화면에 떴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불행하게 하려면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면 신앙을 넣어주라. 여러분이 불행하게 하는 법 다른 게 아닙니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버지가 이 고생하는 거 너 편안하게 유산 많이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녀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뭘? 하나님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넣어줄 때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속담이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식은 부모의 뭘 보고 큰다? 등을 보고 큰대요. 아이들 말해서 크지 않잖아요. 가르쳐서 아이들 안 바뀝니다. 아이들 다 알아요. 아이들은 뭐 보고 큰다고요? 부모의 등을 보고 크는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 교육학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받는 영향은 3%밖에 안 된대요. 교회 학교 교육 2%밖에 안 된대요.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럼 나 2%밖에 안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근데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분의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무슨 영향을 받을까요?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 부모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지가 바로 그 아이들의 일평생의 삶에 가장 큰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본을 보며 살아가는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도요. 아이들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있던 그 모습들이요. 아이들이 어려움이 올 때 그대로 합니다. 애들 본대로 한다니까요. 말한 대로 안 해요. 본대로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조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걸 봤다면 예수님을 끊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아이들이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며 살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일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남편은 일찍 병이 들어서 죽고 너무 집이 가난해서 도저히 그 아들을 키울 수 없었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결국 12살 난 아들을 남의 집으로 이제 보내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전화라든가 우편 이런 제도가 매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이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머니 2개를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엄마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단다. 그런데 이 2개의 주머니가 앞으로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는 하나님 주머니고 또 다른 하나는 너의 주머니인데 명심해라. 절대 너의 주머니가 하나님 주머니보다 더 크게 하면 안 된다. 더 너의 주머니가 배부르게 되면 안 된다.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 말을 이 아들은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의 집에 가서 제대로 보살핌 못 받고 컸지만 늘 마음 안에 어머니가 한 그 이야기를 담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가 하나님 주머니보다 배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작은 용돈이 세워도 항상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먼저 준비했고 자기에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말을 정말 생명처럼 지킨 거예요. 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던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생략합니다. 그 과정 되게 긴데 엄청난 부자가 돼요. 미국에 거의 재벌에 가까운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실천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늘 내 주머니가 하나님 주머니보다 배부르면 안 된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고 늘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이걸 갖고 나왔는데
국제성서협회라는 걸 만들고 지금은 이게 한국 또 세계 기도원협회라 그래서 아마 이 성경책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숙박업소, 호텔에 가면 이 성경이 무료로 비치되어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성경을 출간해서 그 국제기도원협회에 무료로 성경을 보급해서 모든 숙박시설에 호텔이 되든 뭐 모텔이 되든 숙박업소마다 방마다 다 이걸 넣고 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협회를 만들어서 후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치약회사였는데 콜게이트. 들어보셨어요? 콜게이트 저기 나오네. 방송국 센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콜게이트가 있어요. 그거로 시작해서 지금 큰 회사를 일구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지금도 영향력 있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다 그래요. 최근에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BC와 AC로 나눌 거다. BC와 AD가 맞는데 왜 BC와 AC지? 왜냐하면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부로 안 닿았지만요. 세상에 교회가 2달 반 동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누가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BC와 AC가 아니라 BC와 AD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목을 보이면 하나님은 지금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돼요. 내 호주머니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 가는 어린이 특징.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이 안아주고 축복해 줍니다. 많이 안아주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 정화가 오니까 아빠가 바로 안았어요. 많이 안아주고 또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안아주고 허깅할 때요,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대요. 심장이 백박수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혈압이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허깅할 때, 스킨십 할 때요, 아주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는 통계가 많이 나온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100가지 방법 중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얼굴을 본다, 아이들을 품에 안는다.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다. 자, 예수님이 정말 그 아이들을 귀히 여길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뭐 하셨다? 축복하셨어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주인공들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근데 함에게는 축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물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느냐 안 됐느냐의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에게 이 말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능력이 돼서 꽂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그게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메시지인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예언적 능력을 갖고 그것이 성취되어집니다. 잘될 놈아. 마음이 상해도 너 그렇게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큰 힘을 되겠다. 야. 전에도 우리나라가 왜 잘 되는가 봤더니 그 이효령 교수가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내가 이토록 사회적으로 인문학의 대가였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문학은 내 딸을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느끼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요. 그때 이효령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가 이 많은 고비고비를 왜 뚫고 나왔는가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딱 하나 있었대죠. 자식들이 옛날에 이 밥을 많이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면 코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저희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입학할 때 여기 꼭 손수건 달아줬어요. 이게 뭐냐면 코 닦으라고. 그래갖고 코 올리면 부모님, 엄마가 특히 어떻게 해요? 흥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잘 됐대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지만 재밌잖아요. 여러분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아이들 잘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으로 아이들 자꾸 신뢰해 주세요. 그러면 그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금요철야 때 예언적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마음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그 아이들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할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축복한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품에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이 대목 하나 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 직전에 이제 막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축복하시게 딱 두 번인데 지금 이 아이들을 품에 품고 손을 들고 축복하신 것.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신 것. 그럼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어거스틴, 아브라함 링컨, 요한 웨슬레. 자, 이분들의 특징은 특히 어머님이, 부모님 다 훌륭하셨지만 어머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자녀들을 축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살이 될 때까지 그 생활이 매우 무질서하고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지금은 방탕한 생활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했을 때 어거스틴 어느 날 내 인생의 동고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초대교회에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기도 한데 19남매를 키우면서 그 어머니 수잔 나가요. 매일 아이들에서 기도합니다. 매일 축복하고 격려했어요. 품에 안고 아이들 하나하나 그렇게 키웠다 그래요. 그것이 지금의 감리교가 탄생되어지는 요한 웨슬레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어린 날 어머니가 9살에 숨을 거두면서 남겨준 것이 낡은 성경책이었다 그래요. 아들아, 네가 매일 성경 읽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말씀 읽어라. 그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매일 읽었대잖아요. 다 8때까지 읽었대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었대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한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들, 남북전쟁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것은 하나도 떨어뜨려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우리 로봇 딸이 세진이라는 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는 4살 땐가 친부모도 결국 이 아이를 버려버렸는데 가슴으로 나온 엄마를 만나서 이 아이가 2다리가 없고 오른쪽 팔이 없어요. 날 때부터 선전적 기형한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가요, 이 아들의 표현은 아주 독한 엄마래요. 정말 독한. 4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는 걸을 수 있다. 자기는 평생 바닥에서만 기고 자랐는데 딱 서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그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걸 제가 예전에 본 적도 있는데 눈물 뿌려 정말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그 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무지 빌어줬어요. 자, 우리 로봇 다리를 갖고 있는 우리 세진이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또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2다리는 이 2다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을까요? 적어도 1억 이상은 버신 것 같아요. 저와 엄마의 만남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기 집으로 자원봉사로 온 엄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신 엄마는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동네를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또 친구들 어머니가 쟤 좀 보라고, 쟤 말 안 들어서 거짓말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피노키오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앉아서 바라봤던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늘 혼자 놀아야만 했어요. 그런 저를 업고 엄마가 병원을 이곳저곳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진아, 너 엄마가 반드시 걷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 이제 걸을 수 있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문턱으로 부르는 안내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계신 저희 엄마와 열흘만 사시면 됩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걷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걷고 싶었어요. 정말 걷고 싶었는데 걷기 위해서는,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가장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4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 아픔과 수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었기에, 걷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하도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낳고 자고 나면 예뻐질 수 있지요. 낳고 자고 나면 걸을 수 있지요. 이러고 담담하게 눈을 감고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은 이걸 담담하다 해야 될지 아니면 뻔뻔하다 해야 될지 수술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주사 마취 꽂고 이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또 옆에 온 환자들한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 수술하세요? 그냥 한숨 푹 주무시면 돼요.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다음에 수술하러 갈 때는 1번으로 마취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수술실이 정말 건조해요. 팩은 필수입니다. 입원하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느낌 아니까.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곳을 실로 기워놓은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봤던 거를 또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재활운동인데요.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어다니고 또 기어서 산을 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는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4살에 가르쳐 주신 여기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한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이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요, 진짜 독한 어머니는 맞는 것 같아요. 그 4살 된 아이를 걷고 싶다고 하는, 엄마나 꼭 걷고 싶어요, 그 말에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어린 나이의 아이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은 저렇게 훌륭한 청년이 돼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요, 사실 삶은 처절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 어리다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어요. 정말 말씀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늘, 아까 그 메시지 보면 있잖아요. 네가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번 뛰어볼까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야. 혹여 못 일어날 경우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거,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영상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공영방송이라 그런 얘기 못했지. 어머니는 철저하게 진앙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보세요, 어디로 갈 건지, 네 끝이 어디에 갈 건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갈 건지, 여긴 바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게 누구와 함께 갈 건지가 더 중요해.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또 이 아이를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요, 오늘 세진이가 저렇게 잘 자라났어요. 오늘 우리들 중에,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혹여나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로봇다리 세진이처럼 어머니의 그 어리다고 편견 갖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되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되 축복해주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줄 때, 하나님은 그 가장 처절한 인생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우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